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성도의 관점 혹은 교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제시된 스데반을 통하여 멋있고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힘든 장면들입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은 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에도 종종 우리는 그것이 마치 패배인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관점 또는 성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매우 재미있는 장면인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불편한 장면입니다. 2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외형적으로는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교는 박해를 하고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교는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갔고 성도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흩어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3절로 가면 더 심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구절을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 안 됩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은 결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존재와 삶의 대회 그리고 죄와는 전혀 다른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법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개념으로 무장된 존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존재,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죄가 성도의 삶이나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넘지 않는 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두려워하고 겁낼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반전되어 가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종종 세상에서 교양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은 좀 종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앞뒤 장면이 도무지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정작 인간에 대해 징계와 저주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는데 정작 본인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또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행전 8장으로부터 1절에서 3절을 보면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이 죽고 사람들이 쫓겨나고 교회가 전멸되고 사람들이 잡혀 옥에 넘겨지는데, 4절부터 8절을 보면 복음 때문에 사마리아에서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결론적으로 복음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계속 죄인에게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사랑을 멈추지 않고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인간이 사명감과 충성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내기 위해 열심을 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자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져 갑니다. 사도들이 솔선수범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선봉에 서서 함께 갑시다라고 이들을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유대 프로젝트 혹은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시행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접대하는 일을 맡기기로 했던 집사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집사 빌립이었고,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집사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가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11장 19절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원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는 것은 사도들 아닙니까? 처음부터 사도의 조건을 제시한 것도 제자들이었고, 사도의 사명을 정한 것도 제자들이었고, 사람을 선출하면서 사도가 할 일과 집사가 할 일을 분리한 것도 제자들이었는데, 정작 이러한 제자들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일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제자들을 비난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 관리,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는 시도를 행하였고, 그 일에 앞장서 그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뜻대로 성도들이 쫓겨나갑니다. 자기들이 쫓아내니까 성도들은 흩어졌고, 그렇게 흩어진 것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의 세력을 약화시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소멸시키려고 했던 그 일들이 복음이 확장하는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대표적인 제자들, 말씀 사역을 담당한 제자들을 잡아들이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잡히니까 나머지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또는 유대교의 관리들의 관점에서는 이들을 박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이들을 쫓아내야 할까요? 아니면 모아두어야 할까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그들의 지혜로 한 일들이 다 그들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유대교인들은 나쁘고 제자들은 착하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려고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을 포함시켜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아래 동일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행동이 같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건 제자들 자체가 잘났고 제자들의 자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지혜가 넘쳐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난 결과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경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쁘고 악질이며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하고 착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두 가지의 본문을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따르더라 라는 말은 믿었다, 순종했다, 받아들였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주시하다, 감시하다, 집중하다, 또는 집착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받아들였다 라는 것이 아니라 미심쩍어하면서 들어보고 궁금해하면서 따져보려고 했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표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도 내쫓아 주셨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낫게 하셔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세상의 역사 또한 우리가 성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루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함께 머물며 하나님의 일에 선한 도구로 또는 하나님의 일에 선한 동역자로 쓰임 받기를 갈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알고 있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또 담대한 마음으로, 또한 성령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품어주며
감싸 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대신 감당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 인내하고 감싸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성도의 풍성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멋진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때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